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한 거진 90도가량, 90도는 약간 안 되지만 90도가량 되고, 지금 한국도 계속해서 폭염주의보라고 합니다. 한국도 32도, 지금 여기 날씨와 비슷한데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 가운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오늘 이처럼 시원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 드넓은 바다에, 또 저 의자에 여러분이 발 담그고 이 시간 앉아 계시다 생각하시고, 이 무더움을 이기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처럼 무더위 가운데에 있지만 저렇게 시원한 그림, 시원한 풍경을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그 더위가 씻기고 시원한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옛날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런 주가 저기 플로리다 위쪽에 가면 있는데, 그 알라바마가 옛날에는 목화 농장으로 아주 꽤나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900년경에 그 목화밭에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그 벌레가 그 알라바마 전역을 휩쓸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라바마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그 주 수입원이 그 목화였는데, 그 벌레가, 목화 바구미가 그 목화를 다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그 당시에 알라바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무슨 많은 해충 박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900년도라고 하면 그저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다 때우던 그러한 시기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모두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목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곳에 한 흑인 식물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그 식물학자가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그런 식물학자인데,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미 다 목화 바구미에게 뺏겨버린 이 목화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갈아엎고, 그러면 여기에 땅콩을 한번 심어보자 해서 땅콩을 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목화밭이었던 땅들이 아주 땅콩을 얼마나 풍성하게 소출을 해내는지, 그 목화밭을 통해서 얻었던 수입원보다 배가 되는 그러한 수입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 알라바마가 목화가 상징이 아니라 땅콩의 상징, 땅콩의 또 여러 가지 부재료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알라바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목화 바구미, 목화만 보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계기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을 바라보고 그것을 시도했을 때에 바로 이 알라바마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진 것처럼, 그 후에 이 알라바마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화 바구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화 바구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이처럼 풍요로운,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없었을 텐데, 늘 그 목화를 수확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목화 바구미 때문에 땅콩을 심고 땅콩 소출로 인해서 더 많은 우리가 부를 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바로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문턱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을 40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동안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소출물들을 가져오면서 자기들이 본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했습니다. 많이 가져온 풍요로운 선물도 있고 가져온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좋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10배 정도 될 만큼 아주 큰 장성한 군인들이 있고 또 든든한 성들이 있고 정말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많은 족속과 군인들이 있다. 그곳에 우리의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보내왔는가? 아예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 아예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그곳을 떠나게 해서 이 가나안 땅 먼 땅까지 와서 우리 적군의 칼에 죽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처가 적들의 손에 죽게 하는가? 원망하며 원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큰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어떠한 것을 대할 때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탐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처럼 정탐했다라고 하는 그 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저들로 인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잘 가고 어느 성읍부터 가야 우리가 어느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좋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낸 건 참 당연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인해서 정탐꾼을 뽑아 정탐하게 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범죄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불신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가나안은 너희의 것이니 너희는 들어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한 겁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땅인데 어떻게 그냥 들어갈 것인가? 아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통해서 가야 할지 좋은 것을 찾자, 안전한 것을 찾자 하고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현명한 결론을 얻을 것 같지만 그들은 범죄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그냥 들어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불안하다. 저들의 칼을, 저들의 성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자 했지만 현명한 시도가 고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들어갔으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 바로 이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또 이 이후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영원한 땅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니 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13년 6월 마지막 6월 30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반이 또 남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다 잘 살았다, 뭐 계획대로 뜻대로 다 잘 됐다, 장사가 잘 돼서 뭐 돈 많이 벌었다, 이러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재직회를 해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재정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하는 내일의 7월 1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내일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미래로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2013년의 후반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려운 고난,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제 내일을 또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놔두자. 과거의 역사는 역사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걸음이 되어 발판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과거가 내일을 새롭게 똑같이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어제는 이랬는데 내일 또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잊지도 않고 또 오지도 않을 걱정을, 또 그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모두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데는 바로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이랬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데려오면서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뜨거운 떼약볕에 보침을 지고 그들의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먹을 것이 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나리워줬기 때문에 그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그런 과자의 맛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었겠어요. 그러나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똑같은 것을 삼시세 때 먹으면 당연히 입에 물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풀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러한 광야에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 하나 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땅에서 매 끼마다 매일마다 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옛날 애굽 땅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그 매콤한 마늘이 그리워진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저기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얻어먹었던 것들이 값없는 것이었네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저들이 먹도록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준 것이냐? 아니요. 애굽에 살 때는 저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인들의 노예로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해야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살았던 노예의 삶은 잊어버리고 그저 주는 것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만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위로와 재미와 풍요로움이 기억나셔서 아이고 그때는 좋았는데, 아이고 그때는 살만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내가 더 힘들어졌네, 혹시라도 마음에 불평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는 거저 준 게 아닙니다. 다
다 이 세상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누렸던 그 모든 위로는 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며 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머물게 하는 올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하신 은혜가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을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자리에 머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처지, 그러한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2013년 7월 새로운 날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자. 이제 2014년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만 나왔다고 또 오늘 이처럼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 없이 뜻 없이 마음은 아이고 이 한 목사 오늘 날씨도 더운데 말씀 좀 빨리 끝내지, 빨리 끝내고 나가서 좀 시원한 물 좀 먹게, 이제 그만 좀 하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저 허투루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 여러분 아시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이되 그 중에서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내 여러분 직장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운 열매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곤고함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하늘연자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에 이 세상이 늘 악으로 치달으며 늘 메말라가는 땅이 보이며 늘 시들어가는 나무들이 보여지며 늘 건조해가는 우리의 생수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안을 열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가나안 땅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하늘연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